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가을락 콘서트 하듯이 하는 정말 숨막힐 만큼 아름다운 공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게 예고편이죠. 본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샬롬, 어떤 샬롬을 가져오시는가, 그 샬롬이 뭘까?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주님이 계심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샬롬은 가정도 직장도 나라의 샬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어떻게 오는가? 누가복음 2장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신 후에 쭉 읽어보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예고편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 서신을 다 통틀어서 전체의 주제가 은혜와 평화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바울 서신들 중에서 이 은혜와 평화의 구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는요, 샬롬의 모델 하우스가 됩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세상은 서로 차별하고 살아가지만 경쟁하고 경쟁이 심하다 못해 전쟁하는 세상 아닙니까? 입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학생들끼리도 경쟁하지만, 여러분, 사교육 카르텔 없애자,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 높였는데 이번 입시도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강남의 사교육 업체들의 그 사교육 카르텔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메롱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패예요, 완패. 이게 전쟁이면 완패했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사업도 전쟁입니다. 정치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죽이려는 쪽으로 점점 격화되는 세상. 이 세상에서 교회는 평화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샬롬을 맛본 사람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 대우받지 못하던 노예들, 차별받던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그걸 알면서요, 사람이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예들에게는요, 이 집 오이코스가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어땠을까요? 다시 숨이 턱 막히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집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만큼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복음의 삶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보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큰 원리, 원칙이고요,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에게 각각의 권면을 내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인간 사이에는 절대 순종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 아주 폭력적인 부모 혹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는 배우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딱 선긋기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명의 전화 같은 기관들도 이런 부분에 도움을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순종의 이슈에 대해서 기도해 보아야 되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한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참았다. 그리고 폭발시키잖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순종의 한계를 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종하기 힘든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 그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내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가?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 험한 길,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물론 포함됩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 순례의 길이요, 반드시 우리가 어디 멀리 선교사로 가고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고요,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좁은 길이 있고 신앙의 순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의 길 걷는다 할 때 순례가 뭐예요? 순례는요,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티아고에 가서 갈리시아가 목적지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가는 게 순례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 가는데 KTX 타고 가는 거, 그걸 순례라고 하지 않잖아요. 순례가 뭡니까? 걸어가면서 꼭 걷지 않아도요, 순례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왜 키웁니까? 자녀 양육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영적인 순례다, 여정이다, 조언이라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어떤 사람 딱 만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자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쩔쩔매고 때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지 머리를 지어박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의 한계도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힘든 고개도 넘어서고, 그러니까 그게 순례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자녀 양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래요. 그냥 돈 벌어오기 위해서, 통장에 찍히는 얼마 그걸 위해서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좁은 길 순례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험한 길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밤낮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남들은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는데 우리는 기뻐요. 그렇죠? 그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옛날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또 감정이 있고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은요, 자기 의견이 없는, 자기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봤어요. 아니라 생각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요, 뭐라고 하면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른이 말하면 그게 결론이야. 말은 고소하고 쳐다도 못 봐요. 어디서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화가 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현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알아요. 자녀를 일부러 노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이것은요, 나 자신의 인격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절실하게 적용돼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그런 대로 감정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심지어 인격자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70대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머리가 하얀 분이 대단히 명석한 분이에요. 막 크게 성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딸이 있었는데 너무 착했대요. 공부 잘하고 싹싹하고 성실하고. 근데 얘가 고등학교 갈 때쯤에 공부 안 하고 발레를 전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말리는데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꺾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뭐 화가 나가지고요, 하루 때렸대요. 발레 슈즈를 갖고 때렸대요. 근데 이 아빠 말이, 그때는 정말 얘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딸인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잘못했나요?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딸이 4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만 문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바뀌려면요, 누군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누가 먼저 복종합니까? 이번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 그러셨어요. 회개와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은혜가 없으면 사과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피차 용납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잘못하고 나서 상처가 크게 생기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잘못 안 하는 거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가 났구나 할 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입 다물어야지. 내일 얘기하죠.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EQ, 그죠? EI, 감성지능이라 그럽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조심을 하든지 통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현대의 연구에 하면 부모의 감성지능이 아이의 감성지능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감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러면 상처받고 화나겠구나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면,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면 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잘못 헤아려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기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자주 물어봐주고 수긍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울지마,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슬픈 때 어떻게 할까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해야 되거든요. 야, 너 뭘 그깟 것들 부러워해, 엄마 실망이야.
이런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 잘 안 해요. 말 못 해요. 그 나중에는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가 몰라요. 한참 지나놓고 나서요. 아빠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엄마 그때 나 너무 섭섭했어요. 그때 그 부모의 말이, 부모의 태도가요, 아이들의 삶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참 이상해요, 사람은. 평소에 늘 웃어주다가 한번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얼굴을 한번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얼굴만 기억해. 아빠 하면 그 얼굴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유아 세례 교육이 시작되는데 유아 세례 받는, 교육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유아 교육 전문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가 내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자녀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나는 완료되었고 아이들은 미숙하네, 내가 끌어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나도 미숙하고 아이들도 미숙한 거예요. 함께 자라면서, 그죠? 나도 이제 좀 더 나은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요, 이 성장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부모가 하는 게 좋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무 빨리 일으켜 주지 말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세술이 이거죠.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결과를 그렇다하게 포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 오래 해서 관록이 붙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러분 이런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지게 지어놓은 아파트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가림해서 그렇잖아요. 나라의 경제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일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누구 마음에 들려고 하면요,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에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요, 그 결과가, 부장이 오늘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요, 부장이 무슨 일로 짜증내면 나도 에이씨 그냥 너무 허무해.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거는 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누남 돕고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직장 생활하는 일들도요, 수고했다, 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여러분 노예와 노예 주인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고생하며 살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5, 60대들이 앉으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40대들도 그래요. MZ 세대에 대해서 뭐 회사 생활하는 분들, 아우 요즘 MZ 세대 직원들, 공직자들도 판검사들도 아우 요즘 MZ 세대 판사들 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또 병원 내 의사 선생님들도요, 아 요즘 MZ 의사들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40대 중간 관리자가 이제 야근을 해야 돼서 팀장이, 야 우리 저녁 먹어야지 뭐 시켜줄까 이러니까 30대 직원이 퇴근시켜 주세요. 아유, 예. 우리 때는 그거 말도 못 꺼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도 못 꺼냈다는 말이 사실은요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도 야근하자 그러면 짜증났고요, 막 속이 부글부글 했는데 말을 못 했는데 너희들은 말하는구나, 그 차이예요. 사실 그래, MZ 세대하고요 이 꼰대들하고 별로 안 달라요.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노예와 주인이, 일하는 사람과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비슷하게 이기적이고 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기는 싫어. 그렇잖아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가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최고 높아,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로마 황제, 청와대, 백악관, 재벌회장 집무실, 평화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그렇게 큰 집들도요 비행기 타고 몇백 메다 올라가면 다 조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끼리 그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다 낮은 사람이에요. 다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은 그 호흡에 있다 그래서 호흡이 끝나면 끝날 사람들, 그러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싫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의 인생은요 부모 것도 아니지만 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것 아닙니다. 오늘날 큰 문제는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모든 종류의 권위에 저항하는 그런 공기가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권위가 없을수록, 권위가 적을수록 좋은 사회다 아니에요. 적절하고 정당한 권위는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작아질수록 좋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것과 선생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위에 선생님이 있다, 그 말 들어야 된다, 알아야 돼요. 내 위에 부모의 권위가 있다,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인정해야 됩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을 보면요,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갖는 태도잖아요.
종들만 그런가? 여러분 아닙니다. 5장 21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Fear of the Christ. 그렇죠. Fear. 영어로 fear라 돼 있어요. 경외. 그렇죠. 존중하는 데 reverence. 두려운 마음을 포함하는 극진한 존중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종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대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아래 사람과 윗 사람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신뢰. 부하 직원은 상사가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점수 따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신뢰가 훨씬 더 절실한 사람은 리더들이에요. 믿고 따라주어야 뭐가 되지. 상사가 아래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돌파하고요, 함께 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존중과 신뢰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막 새가족 팀인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아주 뭐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막 싸늘하게 대합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그 옆에 아내가 당신 왜 그래? 평소에 안 그러더니 내가 이번 주에 취직 면접이 있어서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그러고 면접하러 갔는데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회사 간부예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분이 웃으면서 대해줘서 불이익 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등골이 오싹하는 경험이요,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젊을 때 대학 로스쿨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좀 덜렁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학생들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 봤는데 또 보자 그럴 수도 없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부 다 그냥 B+ 다 주겠다, 이 정도면 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항의합니다. 굉장히 서로 싸웠어요. 어떻게 그때 이제 약혼자였던 힐러리가 개입해서 무마는 됐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요. 오랜 후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위증죄로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이 여학생이 판사가 돼가지고 그 주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혹 어디서 만나더라도 내가 만나면 내 자녀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착각, 그리고요 지금의 삶이 이대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면 영원히 왕입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풍족하게 살면 영원히 지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잠깐 후에 이 세상 끝나면요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를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길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착각, 그 교만, 그리고 지금 삶이 이대로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깨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지 그 기준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만 위해서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